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게 서가는 은혜의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는 길,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욕심을 더 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길, 그것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을 따뜻하고 진실하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더욱 굳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스데반의 순교 이후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오랫동안 눌리고 아파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니 어둠이 물러가고 묶였던 삶이 풀리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큰 기쁨이 있던 사마리아 성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10절 다 함께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사람이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알며 이르되 이 사람은 그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아멘. 시몬은 단지 마술을 행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크게 여겼고 그 사람들도 그를 크게 여겼어요. 사람들은 심지어 그를 보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필요로 하고 특별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에 누가 왔을까요? 빌립이 왔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이들이 고침을 받고 성에 큰 기쁨이 임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시몬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할까요? 빌립에게로. 그런데 시몬은 신기하게도 빌립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빌립을 따릅니다. 12절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아멘. 그는 처음부터 빌립을 대적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 참 좋은 출발처럼 느껴집니다. 시몬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에 반응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놀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연히 사모합니다. 또한 병든 자가 회복되고 묶인 영혼이 자유를 얻고 복음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지 않고 어느새 내가 붙들고 싶은 대상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이전에 마술로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은 큰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전한 복음 앞에서 그가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번에는 누가 놀랐어요? 자기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탄을 받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빌립의 저 능력이 내게도 있다면 어떨까? 저 능력만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다시 대단하게 보지 않을까.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마음 한편에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빌립에게 주었던 그 능력을 내가 받는다면 나는 다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원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의 마음에 숨기고 있었던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에 있는 것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다 함께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빌립과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은혜의 일을 함께 기뻐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을 한 믿음의 가족으로 품기 위해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15절 17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16절은 당시의 특별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빌립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는 아직 그들 가운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성령 안에 세워진 교회임을 특별히 드러내시는 과정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너무나 오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도들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 사이에 세워진 오랜 벽을 넘어서 서로를 한 가족으로 묶어줍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공평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바로 시몬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남아있던 마음이 드러납니다. 18절 19절 다 함께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할 때 시몬이 갑자기 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몬은 성령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그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시몬이 달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라 그는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게 하는 그 권능, 성령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능력,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바라보게 할 권세를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하는 권세, 사람들의 존경과 영향력을 돈으로라도 사고 싶었던 그 시몬,
시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도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일도 인간의 욕심이나 공로로 얻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얹고 기도한 것은 자신들이 성령님을 조종하거나 나누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 가운데 당신의 뜻과 때에 따라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 붙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내 계획 안에 넣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가장 깊은 역사는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는 진짜 성도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하시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낙심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 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 손 한번 건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몬은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기보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능력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자기 이름을 다시 높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꺼내듭니까? 돈을 꺼내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돈은 시몬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항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자리로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던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라도 되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시몬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면 우리가 시몬을 손가락질하기 참 쉽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돈을 내서 성령을 살 생각을 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 꺼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저의 삶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제 뜻도 하나님 좀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꺼내놓고 봉사를 꺼내놓고 헌금을 꺼내놓고 오래 믿어온 시간을 꺼내놓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눈물과 기도까지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값처럼 내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은 마음, 열심히 섬긴 봉사를 인정과 칭찬의 통로로 삼고 싶은 마음, 성경 지식이 쌓일수록 나는 좀 알아, 나는 좀 안다며 남 위에 서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조차 내 믿음이 그만큼 좋다는 증거로 붙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오늘 예배 드렸더니,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앞서고 싶어서 하나님의 선물마저 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슬며시 바꾸어 주려는 마음, 이것이 시몬에게만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찾아오는 연약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비교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싶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인정받고 더 사랑받고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이며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 사람 하나 슬쩍 빼놓고 나는 사람들과 모여있는 곳으로 몰려가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왕왕 있습니다.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분명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이가 찾아옵니다. 내가 준비한 일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가볍게 여겨지며 마음이 아픕니다. 심지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칭찬을 받을 때는 힘이 나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녀의 모습으로 내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 기대대로 가지 않으면 자녀의 아픔보다 내 마음의 상처가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은혜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성령께 너의 삶을 맡겨라.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를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그리고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이름을 빛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사도로서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재능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은사도, 노래할 수 있는 은사도, 기도할 수 있는 은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만 묻기보다 하나님 이것으로 누구를 섬기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 아름답게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인정받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은 능력이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은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바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보다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시몬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매우 강하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다 함께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것은 지금 그가 붙들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우치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처럼 여기고 은혜를 내가 값을 치르고 얻어내는 것으로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내밀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금도 공로도 봉사도 눈물도 하나님께 은혜의 값을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도 성령의 역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다. 시몬아, 네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다. 네 손에 쥐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받아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사람들 앞에서는 시몬이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세례도 받았고 빌립을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바르게 서 계십니까? 이 돈은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군가의 명예를 세워주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며 가정을 바로 세우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자기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바르게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것은 베드로가 너는 끝났다 하고 시몬을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22절 24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라. 상처를 보지 못하도록 덮어두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픈 곳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베드로는 시몬의 마음을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끝내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위험을 드러내고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살리려는 사랑의 경고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적당히 감추어 주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비교하는 마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내가 성령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폭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돌이켜 주님께 나오는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이 바로 내 이야기인데 하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인정에 목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사람의 말에 매여 있었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숨고 싶습니다. 변명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돌이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망신 주려는 분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이 우리를 묶어두지 못하도록 풀어주시려는 분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인정에 너무 매여 지친 분이 계십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진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차가워진 분이 계십니까?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고 싶은 욕심과 교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몬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열심의 동기가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깊은 절망과 수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욕심이 올라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대신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의 시선보다 주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보다 주님의 기쁨이 제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드러내 주시고 상처와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의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복음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모르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와 욕심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상처와 욕심을 주께서는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 옆 사람도 주님이 사하여 주신 사람이라는 것,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들이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써서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곳에서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시몬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